네, 오늘은 이 야곱의 축복 세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세 번째 시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남기는 유언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 맘대로 막 야곱이 하고 싶은 대로 뭐 좋은 말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지 않은 말이지만 뭐 그들의 뭐 눈을 뽑고 다리를 자르고 막 이런 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은 선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여섯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 여섯 아들은 일단 야곱의 아들 몇 명? 12명. 12명 중에서도 이 여섯 아들은 그야말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뭐 주목받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도 거의 없는 막 그런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은 대부분 두 명만 빼고 이 몸종에 의해서 난 아들들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있다면은 그들의 몸종,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고, 두 명은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이긴 한데 약간 좀 뒤에 처진,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밑에 좀 약간 늦게 태어난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정에서 그 분위기가 똑같은 형제이지만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종이잖아요. 뭔가 막 기를 막 확 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막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주눅 들어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숨을 죽여가면서 막 그렇게 지냈을 거라고, 이들은. 그러니까 그 모든 모임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아마 르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였던 것 같고, 이들이었던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이제 형님들이 하는 대로 그냥 막 쫄쫄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서 죄를 짓는 거야. 그것을 유일하게 거절한 사람 누구? 요셉만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나머지 동생들은 그냥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형들 따라서 그렇게 막 다녔던 거예요. 그런 아들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참, 이거 묵상하면서, 와, 성경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참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몰라도 일단 그냥 성경에서 나타난 것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말씀 가운데, 야곱이 주는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스불론. 이제 스불론과 그 다음이 누구예요? 스불론 다음이? 이사갈이죠. 스불론하고 이사갈, 누가 형일까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사갈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갈 먼저 해야 되는데 스불론부터 이제 축복을 하고 있어요. 마치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축복할 때도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했던 것 같이 뭐 그런 원리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스불론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스불론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고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스불론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차지하게 되는 땅, 이제 분배받는 땅이 이제 바다에 인접해 있는 땅인가? 라고 뒤에 가서 찾아보니까 스불론 지파가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땅은 바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사방이 다 육지로, 뭐 갈릴리 바다도 없고 이쪽 뭐 지중해도 없고 그냥 육지예요. 그냥 다른 지파들이 그 바다 인접해 있는 땅은 다 차지해. 근데 스불론이 보니까 해변에 거주한대. 아, 이게 또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할 때 전치사가 해변에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해변을 향하여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전치사가.
그래서 이것을 해변을 향하여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들이 비록 해변에 거주하진 않지만은 끊임없이 해변을 향해서 뭔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또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은 이 사람들은 해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변에서 해상 무역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지파가. 그래서 그들이 시돈이라는 이 해상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풍성한 어떤 해상 무역을 이루는 그런 지파가 된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나중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이제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이제 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신명기에서 이 스불론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뭔가 산에 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물려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대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게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그 보배까지 다 흡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복, 바다의 어떤 복이 역시 이제 신명기에서도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스불론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사실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 어디예요? 어디? 베들레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그리고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이제 자란 곳.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하면은 사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고향 하면 일반적으로 나사렛 이렇게 이제 여겨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 있는 곳이 바로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스불론 지역, 이 갈릴리 지역으로 모여들어서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다 밖으로 널리 뻗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스불론에 대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지파를 어떤 영적인 성교의 전초, 그런 기지가 되는 그런 지파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라는 것.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온 유럽을 그리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를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아시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렇게 풍부한 어떤 바다의 풍부한 모든 것들이 이 스불론의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사갈인데요.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 힘이 있는 나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나귀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아 있어요. 이제 게을러서 꿇어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하고 지쳐서 고된 일로 지쳐서 앉아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그 뒤에 15절 말씀을 보니까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긴다. 그러니까 쉬는 것을 좋아하는가 봐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쉬는 것을 좋아하는 게으른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안식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사모하는 그런 지파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쉴 것을 좋아하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것, 건장한 것, 어떤 풍성한 것, 이들에게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 풍성한 것을 온전히 누리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지 아래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대요. 이 이사갈 지파가. 좀 이제 이사갈에 대해서도 뭔가 막 듣기 좋은 그런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고대한 것이 주어지겠구나.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이제 영혼들을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부르시는 그 부름 안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압제 아래 섬기고 있는 이 이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 지파인데요. 이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가 백성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을 이 단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재판관 역할을 하게 될 정도로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단이 뱀의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이 뱀이라는 짐승을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도 좀 두 가지 양면적으로 좀 해석을 해요. 그냥 사탄의 어떤 그런 앞잡이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뱀의 어떤 지혜로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까지만 그냥 보면은 독을 가진 뱀이에요. 그리고 길 가장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운데 있지 못하죠. 뭔가 막 어떤 행렬이 지나갈 때 그 길을 비켜줘야 돼요. 근데 이 뱀한테는 어떤 힘이 있어요? 자기의 원수를 물 수가 없어요. 말 위에 있으니까. 근데 말 발굽을 물어서 이 말 위에 있는 원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막 길 가로 내몰려야 되는 그런 신세이지만은 원수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이 지파가 가지고 있다. 그런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보면은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의 새끼에 또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신명기에서는. 여러분 사자의 새끼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뭐 고양이 수준이잖아요. 사자 새끼 뛰어나오면은. 근데 그 사자의 새끼가 뛰어나오는 거 보면은 다른 짐승들이 그 새끼를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업신여기지 못해요? 그 뒤에는 엄마가 있거든.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한다고. 사자 새끼가 나오면은 일단 경계하고 뭔가 막 주변을 살피면서 혹시 어디에 사자 어미가 있는가 없는가 막 이렇게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는 원수를 능히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단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갓, 아셀, 납달리가 계속해서 이제 축복을 받는데요. 갓은 보면은 이제 결코 이제 그가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이 축복 안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추격을 받는데요. 추격을 받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기기만 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원수들을 추격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갓 지파는 끊임없이 전쟁에 노출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이 갓이 차지하게 되는 그 땅, 그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의 특성상 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아람 또는 그 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대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지파에서 용사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용사들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신명기에서 이 갓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원래 갓은 강한 지파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대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암사자와 같이 광대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팔과 정수리를 찢는 그런 능력을 그가 갖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가 탁월하지 않은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를 광대하게 하셔서 탁월하게 사용을 하시게 될 때 그가 이제 또 교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공의와 법도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셀인데요.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해요.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도 이제 이 아셀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쁨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다. 그만큼 풍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풍성함을 혼자만 누리지 않아요. 형제에게 기쁨이 돼요. 형제를 등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아셀이고요. 그리고 그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된대요. 그러니까 문이 막 단단하게 잠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이렇게 집에 재물이 많으면은 그것을 도둑이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함부로. 누가 와서 훔쳐가지를 못해요. 그런 축복을 아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납달리인데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암사슴. 암사슴이 놓여 있어요. 갇혀 있지 않아요. 어때요? 자유롭죠. 그죠? 자유롭게 뛰노는 어떤 짐승들을 볼 때 또 그가 또 뭔가 배부르고 풍부한 어떤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 납달리는 굉장히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뭔가 배부르게 될 거라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납달리에 대한 축복은 이렇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러니까 뭔가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섯 아들에 대한 축복은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 전체를 축복하는 그 내용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뭐냐니까 뭘까요?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내가 안 하고 건너뛴 거 하나 있죠. 18절.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 예언적 말씀으로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가 아들들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께 어떤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아들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아들들에게 내려주는 축복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라고 다 정말 하나님께 이루실 일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거.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리더가 되고 그가 뭔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 구원을 내려주십시오. 구원을 사모합니다.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르우벤과 같이, 시므온과 같이, 레위와 같이, 유다와 같이, 또 다른 여러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도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축복의 말씀,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믿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면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어떤 직장을 내가 갖게 되고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구원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그 삶이 이 야곱의 12 아들들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은 결국은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구원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래도 뭔가 유천아, 너는 지금까지 봤던 이 아들들 중에서 어떤
아들의 축복이 가장 탐나? 몰라?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내가 나도 이런 축복 받고 싶다. 대체로 막 이런 유다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어때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시므온과 같은 레위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 뭐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르우벤과 같은 그런 축복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 거라고요. 우리는 대체로 유다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유다와 같은 축복이 아니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우리는 이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도 목사님, 이왕이면은 유다와 같은 축복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런 은혜 사모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니고 뭐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유다를 바라본다면 유다와 같은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별개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다가 받은 축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병들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주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르우벤처럼, 어떤 사람은 레이처럼, 어떤 사람은 유다처럼 인도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다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은혜를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은혜가 너무 좋게 여겨져서, 그러니까 유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게 여겨져서, 모든 사람이 유다와 같은 그런 복을 받기만 원하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나의 구원조차도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병들어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 삼으시고 각 지체에 맞는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막 어떻게 쓰임 받을지 사실 몰라요. 유다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지만은 우리는 사실 어쩌면 르우벤이나 레이나 시므온과 같은 그런 어떤 성향들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이 죄인됨을 알면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유다와 같은 그런 은혜를 나도 저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는 그저 정말 천국의 문지기로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나는 할 말 없는 존재인데 그거라도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고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유다와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제 마음에 박힌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표준어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기쁨이, 다시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기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절망,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다. 다시 한번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기쁨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기쁨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절망, 모든 이 아픔들을 다 가져온 것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만큼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이 기쁨 하나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거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면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요,
그 어떤 우리가 육신의 어떤 욕심이 추구하게 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냥 천국의 문지기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게 있는 기쁨 하나가 그렇게 큰데 내가 르우벤처럼 구원을 받든지 시므온처럼 구원을 받든지 레이처럼 구원을 받든지 또는 유다처럼 구원을 받든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목사님 이왕이면 믿음의 경주를 해서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누구나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게 돼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 중에 상을 받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론은 없다예요. 그럼 누가 상을 받을까요? 상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상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상을 받는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결국은 그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상을 받으신 한 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에요. 이거를 경쟁으로 우리가 막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경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 한번 뒤에 제가 찾아놨는데요. 뒤에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야곱을 통해서 내려지는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건데 이 축복들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유다의 축복 아니라고요. 뭐예요? 예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서 어떤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따라서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이 중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우리 대학 청년분들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암울한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희망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저 자신을 볼 때도 희망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 자신을 볼 때도 어떤 저의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져가지고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유다와 같은 축복도 주고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한 마음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지금 제가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들을 유다처럼 때로는 르우벤처럼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